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날을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어제 제가 인사드리면서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믿고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내자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를 지나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전했지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 나누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 거기 계시고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고요. 31절 한 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로 정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걸쳐서 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처음 교회잖아요. 그럴 때 질문도 많이 생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툼까지 생기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짧은 몇 구절 중에 반복되는 게 있죠. 그런즉 오늘 10장은 절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즉 이 세 가지 그런즉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설명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타협이나 아니면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중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서기 1세기 사회에는 신들이 많았던 사회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는 신의 나라잖아요. 철학자의 나라기도 하지만 신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계속 설명하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도 많이 다니고 신들도 많고, 우리나라 여기 미국의 베가스처럼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축제들도 많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축제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네요. 그럼 평소 때 하던 습관이요. 원래 지키던 제삿날은요. 원래 먹던 음식은요. 원래 추던 춤은요. 고기를 먹다 보면 이 제사 고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다 보면 고린도에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여기는 고사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잘하려면 고사 지내는 일도 많고 시주도 해야 되고 무슨 날도 지켜야 되고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원칙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고 그런즉 어떻게 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런저런 일에 쓱 끼고 이 정도는 괜찮아 적당히 마음이 아니면 됐지.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뒤에 가면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20절에 가니까.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여지를 주고 우상에 대해서 그런 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부인이 딴 남자랑 교제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쓴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21절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그 잔에다가 귀신의 잔을 섞는 거다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노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요하게 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그런즉 원칙은 12절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섰다는 게 전제가 되고 선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섰다라는 의미가 뭐죠?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든든히 섰다.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 내가 뭐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해서 제사자리에 가서 춤 좀 췄다고 해서 장례식에 가서 곡을 좀 같이 해줬다고 해서 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거나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지거나 선교에 참여하는 것 흔들리지 않아. 이게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섰다고 생각할 그때 어떡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습관들이 있잖아. 네 친구들은 아직도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문 열고 나가면 우상숭배하자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너는 선 줄 알아. 그렇지만 조심해라. 포춘 쿠키 열어보는 거는 애교죠. 밥 먹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연초에 토종 비결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카드점도 뒤집어 보고 재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슨 아홉수도 세고 삼재가 비껴가기를 원하고 웬만하면 4자 13번 이런 거 피하려고 하고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얘기하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불교책을 봐도 감동이 돼. 이거 봐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돼.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뭐를 해도 전도 꼭 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도 착하던데 같이 어울려서 예배해도 괜찮더라고. 멋있는 것 같죠. 재미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멋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진다 조심해라. 너는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서 있다고 말하지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사 같은 거 가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어떤 걸 들어주셨냐면 성경에 있는 예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유는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6월절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피로 구원받는 걸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다도 건넜어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기둥을 따라 걸으면서 만나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내면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섰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런 경험 6월절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축제하는 거 보니까 제사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요. 좋아 보여. 신나 보여. 여자들도 예뻐 보여.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고 송아지 만들고 하다가 거기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맞는지 딴 게 맞는지 시험하다가 불 가운데 멸망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도요. 6월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요. 홍해를 건너놓고도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 6월절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홍해 대신 너희가 세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돼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힘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넘어지면 되겠냐. 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 피할 수 있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13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우리가 언제든지 믿어도 되는 분이시잖아.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제사 피하려고 하면 우상 피하려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군대 때문에 안 된다. 직장 때문에 안 된다. 가족 때문에 안 된다. 친구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니? 다른 길을 주시지 않겠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나는 틀림없어.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몰라라고 하신 분들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조심하는 거, 왜 그러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너를 지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형제도 지켜라. 야, 너는 괜찮다고 하고, 야, 나는 책 좀 봐도 실제로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이, 야, 고사에도 절도 하네. 장례식에 가서 저렇게도 하네.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면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는 뭐를 먹고 뭐를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못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우상하고 섞어, 적당히 전봐도 되고, 적당히 다른 종교랑 섞어도 된다라고 형제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알려주면 그거는 하나님께 정말 잘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내가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이거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요런 거 마시는 것까진 괜찮아요. 요런 것도 마시면 안 돼요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좋아하실 일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먹을까 말까 마실까 말까 이 걱정 이 머리 굴리지 말고 이게 주님 좋아하시겠구나. 이게 영광이 되겠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는 일이 되겠구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상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바로 섰다고 생각해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 하는 거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믿음 지키고 내 형제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실수할 수 있고, 다른 건 착각할 수도 있고, 다른 건 우리가 보조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섞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괜찮고 나는 잘 믿어왔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욱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믿음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까,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를 생각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품고 하루를 지내시는 한 날 되시고요. 내일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